주보 있으신 분들은 뒤쪽에 이달의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PPT를 봐주시면 됩니다. 6월달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암송 구절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한 번 더 큰 소리로 해볼까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아멘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온 가족이 6월 달에는 우리 온 가족이 다 이 성경을 암송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 11 제자들과 120명의 무리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온 정신을 집중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도 안 하던 사람들입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도 잠에 못 이겨서 결국 잠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제자들아, 나는 때가 이르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 지시면 저도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선생님, 결코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등등 호언장담했던 말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 속에 다 실패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자기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도 없이 예수님을 죽인 세상에서 살아야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죽인 그 세상과 마주해야 하고, 언제 또 예수님과 같이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그들에게 부담이 컸고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상태에서 제자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아,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머물러서 여기서 기다리면 성령님이 오시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게 될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은 충만해져서 너희가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좀 더 멀리 있는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내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믿을 것이라고는 이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이거밖에 없었으므로 그만큼 제자들과 무리들의 기도는 절박했고 깊었고 집중력이 있었고 초점이 잡혀 있었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매일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째 오순절 그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면서 마치 불꽃이 낼름거리는 혀처럼 갈라진 것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그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일어난 현상은 방언, 바람, 불 또는 불의 혀,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하심으로 일어난 현상, 첫 번째 현상이 뭐냐? 방언입니다. 방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을 어떤 교단은 오순절 사건을 유독 어디에만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방언에만 맞추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도님들, 성령께서 임하시면 방언을 다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의 근거가 뭐냐? 방언이다 하면서 그 근거 구절을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로 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은 지나치게 왜곡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는 방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방언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이 하시는 방언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주시는 일종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방언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주신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또 성도님들이 하시는 방언은 대부분 방언 통역이 없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데 비해서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선포하기 위한 말이기 때문에 이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인류 구속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표징인데에 반해서 오늘 성도님들이 하시는 방언은 이런 의미보다 개인에게 유익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개인기도 하실 때 또는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공예배에서 이렇게 예배 대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방언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또는 새벽 기도회나 성도님들끼리 소그룹 기도 모임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옆 사람 기도하는데 방해 안 되게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이다.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그날에 주신 방언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의미가 뭐냐? 그날에 주신 방언은 위대한 시대가 왔다. 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바벨탑의 저주로부터 회복되는 시대가 이제부터 시작됐다. 이거예요. 그 의미로 방언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또다시 세상의 인류를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창세기 11장에 가면 또다시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고 또 뭉치기 시작했고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또다시 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당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탑을 쌓아 하늘까지 닿게 하자. 지난번 홍수 때처럼 언제 신이 진노해서 우리를 진멸할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 우리가 사는 세계를 우리 손으로 직접 보호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앞에 PPT에 나와 있는 말씀 다 보시고요. 제 말을 잘 들어보시면은 바벨탑을 쌓던 당시 사람들이 무언가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구를 대적하고 누구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들끼리 단합해서 뭉쳐서 단합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같은 말 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같은 말을 하는 사람끼리 소그룹별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들이 온 땅으로 점점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뭡니까? 지금의 나라예요. 지금의 나라. 민족이나 부족이나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창세기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을 자세히 한번 잘 뜯어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거기에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성도님들 앞에 보시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 이후 온 땅으로 흩어져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형성된 민족들과 국가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같은 언어권별로 묶여진 나라들이 겪고 있는 갈등, 지금 이 시대를 보시면 돼요. 갈등 없는 나라 있습니까? 갈등, 분열, 저주로부터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모였는데 그 속에서 뭐가 있냐? 갈등이 있고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새 인류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듣고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사람과의 원수된 관계를 치유하는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듣고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소식을 각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들끼리의 갈등을 청산하고 하나됨을 회복하는 일이 이제 남아있는 거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뭐 하고 있습니까? 갈등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고, 가정을 한편 살펴보십시오. 가정에서 생각하기도 싫은 상처들이 범람하고 있어요. 가정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그렇고 사업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서로 힘겨워하고 또 나라끼리 좀 더 큰 범위에서는 나라끼리 충돌하고 전쟁을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치 잘하면 됩니까? 경제가 살아나면 됩니까? 만약에 정치 경제로 이걸 이룰 수 있었다면 아마 벌써 이루어졌겠지요. 근데 어떻게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백성, 언어, 문화의 모든 장벽을 다 극복하고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가능합니까? 성령님으로부터 가능하다. 성령님으로부터 가능하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요것도 다 같은 말인데, 이 기간에, 오순절 기간에는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으로 올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시면 경건한 유대인들 그리고는 외국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많이 돌아옵니다. 오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고는 그런 상태에서 많게는 30만, 적게는 30만, 그리고 많게는 100만까지 온다고 합니다. 그 좁은 이스라엘 땅에. 회기예요. 그 상태에서 무엇을 선포하느냐? 온 땅이 바벨탑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들어온 외국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살던 곳의 언어로 듣게 합니다. 그런 후에 다시 그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 사실을 다시 전파하도록 해.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이 새 시대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본 일이 없는,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요. 한번 보십시오. 10절에서 11절 보시면 한 16개 정도 나라가 나오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언어를 갈릴리 언어로, 갈릴리 언어가 아니라 10개에서 16개 정도 나오는 거기에 부족 언어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언어로 이 소식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4개 국어를 하는 형님이 계셨습니다. 4개 국어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신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이 언어의 연사가 있어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좀 큰 교회 영어 예배부를 섬기다가 이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가시게 됩니다. 근데 가신 지 2년 만에 2년 동안 말레이어를 배워서 설교까지 하실 정도로 언어적 은사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생각하니까 이거 갈릴리 사람들 안 가능한 게 아니구나. 가능하겠구나.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의 입에 각 나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여시는 일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그날 방언을 통해서 바벨탑의 저주로부터 갈갈이 찢어졌던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바벨탑 사건은 인류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혼잡해진 언어로 소통이 안 되니 어떻게 해요? 분열하게 되고 갈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순절 그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서로 사는 곳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왕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언어들이 너무 많아요. 다르게 사용하는 언어들이 많고 그 다른 언어들이 사용하는 나라들도 많고 문화도 다릅니다. 생활 방식도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서로 흩어졌던 사람들을 모아서 새 백성으로 하나 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이 말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필리핀의 민다나오라는 섬에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팀이 이제 교회에서 한국인 저희 팀이 12명이었고요. 그리고 민다나오 섬의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선교단체의 실무진들이 다 현지인 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말이 안 통하든지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는 현지인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사역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첫째 날 그분들과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통역하시는 분이 계셨지만 말도 안 통하고 또 겉으로 내색도 안 했지만 우리는 다른 문화에 있구나. 다른 문화, 다른 나라 사람, 그리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이거 한마디로 우리와 현지인 사역자들은 각자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을 느꼈던 아주 어색한 날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상태로 잠을 자고 이제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 아침에 큐티 하려고 이제 미션 센터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 둘이 다 모이는데 어제 인사했던 그 현지인 사역자분 중에 한 분이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심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찬양을 기타 연주하면서 부르는데 갑자기 저희 선교팀하고 현지인 분들이 한 목소리로 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들은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있는 이분들은 이분들의 언어로, 우리는 한국어로 두 개의 언어로 이렇게 같이 부르는데, 기타의 반주에 맞춰서 부르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다른 언어로 각각의 찬양을 불렀는데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나서 현지인 분들과 얼마나 선교 사역을 신나게 즐겁게 하고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어가 달라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소통하게 하더라. 한 성령으로 피부 색깔, 나라, 언어, 문화는 달라도 영원한 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이 누구 안에 일어나는 사실이라고요?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도님들, 바벨탑 사건 때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능력들을 총동원해서 성을 쌓고 담을 쌓고 그 성 안에서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안정과 명예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땅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은 각각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 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들을 살아가더라. 그렇게 함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창조 때 밝히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말씀 연구하면서 정말 감격스러운 게 뭔가 아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못 보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볼 수 없는데, 아니 안 보고 죽었는데,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열심히 그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재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좀 더 세상에 경쟁력이 있는 자녀로 길러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형님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의해서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해요. 시편의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로 물려주는 자니이다. 하나님, 이렇게 그저 열심히 노력하고 이 땅에서 노력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재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인생이다, 죽을 때 물려주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되는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바벨탑의 저주를 뒤집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한 백성 되게 하는 시대를 여시고 살고 있는 시대가 어디냐?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서 얻은 것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같은 인생으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해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시는데 말입니다. 과연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나오는 방언은, 그 방언은 바벨탑의 저주로부터 갈기 찢어졌던 그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습니다. 성령 강림하심으로 일어나는 두 번째는 현상이 뭐냐? 바람입니다. 바람.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도님들 볼펜 있으신 분들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할 때 그 가득하며 줄 좀 그어 주시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모였던 그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는 것은 거기에 누가 임재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곳에는 종종 소리가 동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무엇으로 들었다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거니시는 소리로 들었다 그랬습니다. 소리로. 이게 소리입니다. 또 다윗이 르바임 골짜기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다윗아, 내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나거든 공격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뭡니까? 소리입니다. 소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런데 시편 29편에 보니까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무슨 말 하시는가 하면 시편 29편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입니다. 소리. 자,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구약 사람들은, 특히 아담과 하와는 그런 식으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게 뭔가 아십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루아흐인데 그 단어도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람 또는 바람을 일으키는 소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바람 소리가 오순절 그날 그 방 안에 끝에 보시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가득했다라는 것에 하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가득했다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의도가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도 가득하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 바람 소리가 그 방 안에 가득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핀플레미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게 아주 의도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가득했다 그 밑에다가 혹시 볼펜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핀플레미라는 걸 한번 써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저자는 이거를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핀플레미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 두 군데가 뭐냐면 출애굽기 40장과 열왕기상 8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은 뭐냐 하면은 뭐가 완성이 되는 장입니까? 성막이 완성이 돼요. 성막이 완성이 되는 장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완성된 성막에 가득했다 할 때 가득하다가 헬라어로, 물론 70인용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로 핀플레미라는 단어입니다. 또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은 8장은 무슨 장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장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는데 그때 가득하다라는 단어도 핀플레미입니다. 자, 이때 쓰여진 핀플레미라는 단어를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가져와서 오늘 오순절 그날 그 방 안에 가득하다라는 단어에 사용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성전에 가득했다면 이제 오순절 그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부터는 어디가 성전이냐? 여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인 그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 한참 성령이 임하시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 문을 열면은 바로 그 근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바람이 거기에 불지 않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불면서 가득했다라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이제부터는 여기가 성전이 아니라 여기가 성전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전 잘 이용하세요. 기도의 모임에 자주 오셔야 돼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왜요? 거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또 어디가 성전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디가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뭐냐? 이제부터 성전이 어디냐?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의 성전이라고 명확히 해주는 사건이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이 깨끗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술과 담배로 더럽혀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이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일어난 현상 세 번째는 불입니다. 불.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불의 혀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잖아요. 제때 추방하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는 다음에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도록, 어떤 사람이라도 그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도록 뭐를 두르십니까? 화영금을 두르십니다. 화영금. 그리고 그 화영금을 두른 에덴 동산을 그 시대 사람들이 보면서 못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면서 그 주위에서 보면서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야? 저 에덴 동산 들어가지 마라. 저기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다가는 불타 죽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구약의 불은 뭐냐?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불타 죽는다.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율법에 정해진 불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불을 갖다 제사 드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불이 나와서 태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처럼 이 구약 시대의 대부분의 불은 뭐냐? 맞으면 죽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시내산에 오를 경우에는 너네들 짐승부터 사람들까지 올라오지 마라. 맞으면 올라오면 불 맞아 죽는다. 다 불타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말하는 불이 뭐냐 하면은 심판과 정화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과 정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제단 숯불로 입을 지짐 당함으로 이사야 몸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몸 전체에 있는 죄가 태워지고 깨끗하게 정화가 됩니다. 이때 불은 뭐냐 하면 숯불은 뭐냐? 이거는 정화를 의미해요. 정화. 자, 그런데 불은 태워지다. 구약에서는 태워지다. 맞으면 죽는다. 그 무서운 불이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 불이 임했는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사람들이 타 죽지 않아요. 잘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사람들이 타 죽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 지금부터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에 있는 불들, 그 불은 짐승부터 사람까지 죽였던 그 불이 있던 그때와 지금 오순절 그 방에 있던 불이 임했던 이 시대, 이 불과 이 불 사이에 한 중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첫 번째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제거됩니다. 세 번째, 이거 제가 책에 보면서 제가 놀라워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 번째,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그 불 속에 있는 진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그 불 속에 있는 진노와 심판의 요소를 싹 다 제거해버려요. 자, 그러면 뭐가 남는가 하면, 정화의 기능과 그 불에는 심판과 진노가 다 제거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남는가 하면, 정화의 기능과 무슨 일을 정열적이 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그게 남는 거예요. 에너지가. 무슨 일을 하도록 하는데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에너지가 거기에 생성이 돼요. 남게 돼요. 자, 불의 정화 기능을 하는 건 제가 앞서 이사야의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불이 에너지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3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예고편이에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 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부름 받잖아요. 맞죠? 부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나무에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요. 타지 않고 안전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예고편인데, 오순절 그날 마가다락방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교회와 성도 위에 임해요. 그런데 그 불은 자, 본문 보십시오. 성도와 교회를 태웁니까? 안 태웁니까? 태우지 않습니다. 태우지 않고 교회가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성도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큰 에너지 역할, 그 능력의 역할을 뭘로 하는가? 그 놀라운 능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게 뭐냐면 불이에요. 불.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모세가 그런 경험을 했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그랬어요. 그 불은 뭐냐? 그 불은 모세와 바울을 태우지 않고 각각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뜨겁게 하고 마침내 그 사명을 이루게 하는 에너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이.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신약교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명으로 뜨겁게 하시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받아서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에너지 같은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은 뭐 단순히 우리가 이거 먹고 불 받아야 되겠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성령 받으라, 막 성령 충만하라 그런 말 수준이 아니에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과 계획들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한 번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입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오순절 성령,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도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의 전환,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방언과 바람과 불로 의미하는 이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건날 성령 강림하신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의미가 뭡니까? 4가지에서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오순절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성도님들의 삶을 살리는 놀라운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악인들과 결혼함으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가진 인생의 문제로 고생하고 고난당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문제와 삶, 육적, 영적 타락으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가운데 온갖 문제로 인해서 어두움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주여, 성령을 우리 가정에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와 사업체에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얼굴이 새카매져 가지고 그렇게 오시는 분은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성도님들께서 깨레따로에 오신 이상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이 어둠의 땅이 되어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이 잊으셔서는 안 될 게 이거 두 가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속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소망하고 바라시면서 사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벨탑의 저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된 사람들이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생긴 갈등과 저주가 치유되어지고 모든 언어와 문화가 국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이 시작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선포되는 날입니다. 세 번째, 신약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된 사건이고 성도들 한 명 한 명과 그 성도의 모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선포된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끼리 모이는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것도 성전이시므로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오순절 그날은 뭐냐?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선교적 기관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은 날이고 성도는 그 교회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도록 세움 받는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마지막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화하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복음의 정인으로 땅끝까지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그 에너지를 제공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 주신 사명이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셨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뜨겁게 해주시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불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 임했는데 그 불이 성도님들을 태우지 않고 성도님들을 정화시키시고 사명을 뜨겁게 하셔서 마침내 사명을 성취하도록 하시는 그 에너지 역할을 하시기 위해 불로 강림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성령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행하실 그 성령님을 아시고 이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각성 속에 감사하고 성령님을 더 사모하고 지속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바라고 소망하고 바라고 그렇게 성령님을 힘입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오순절 그날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계시는 성령님,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깨워주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있었던 그 의미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1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